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고스란히 담기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가을처럼 하나님의 색깔로 우리의 마음이 물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온 세상을 바꿔서라도 아들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루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가운데 이제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족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의 삶,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은 이삭의 족보 안에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예전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 그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큰 일을 겪었죠. 그 아들 이삭도 그러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곳에 살아라. 가나안 땅에 살아라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쉽냐? 아닙니다.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거고 여전히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이삭이 이 땅에서 180년을 185세를 사는데 그 사이에 이삭이 확보한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여전히 그 땅에 떠돌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땅에 머물라 하신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맨 처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여기 이삭에게도 그대로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께 받은 무슨 계명,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계명이 있다면 나중에 나중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겠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신 말씀 보세요. 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뭐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생각나지 않죠. 그리고 하여튼 그 땅에 사는 삶, 근데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100년을 가나안 땅에 1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의 인생을 살았다. 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성실히 알건 성실히 알지 못하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일 겁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또는 내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내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거겠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전에 아버지가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참 슬프죠. 가나안 땅에서 어,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정말 의뢰 신세입니다. 누가 갑질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그것도 화소한 할 때도 없는 그런 삶인 거죠. 특히 아내를 아내로 부르지 못하다니요. 더더구나 아내라고 했다는 자기를 죽일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를 그 남편 된 사람을 죽여버리고 강제로 빼앗아가는 무슨 관습 같은 게 있지 않았나 보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어,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함께 사는 이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당당해야 될 것을 당당하지 못해가지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농사를 했습니다. 음,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은 이삭은 원래 목축이죠. 목축을 한 게 아니라 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한 그 농사가 뭐 밀농사인지 또는 뭐 과수원 농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농사를 워낙 잘 돼가지고요. 지금 기근이 들었지 않습니까? 기근, 식량 가격이나 이런 것이 가격이 상당히 올랐겠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이 농사 덕분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아, 농사를 했는데 양과 소가 떼를 이뤘다. 종이 심이 많다. 그러면 이 농사를 한 가격 어떤 이익을 가지고 결국 이삭이 확보한 것은 땅을 확보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농사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목축 그쪽을 향한 그런 확보 그런 걸 했던 걸로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함께 했는데 어 의뢰 불과했던 여기 이삭이 도리어 그 땅에 터줏대감들인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보다 더 강성하다. 어이구 이거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우리를 떠나라 할 정도까지였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여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랄 그랄이면 지중해변입니다. 지중해변 거기에서 부엘세바 결국 유다 산지 가나안 땅에 가면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산지를 가리켜서 유다 산지라 부릅니다. 그 유다 산지의 그 남방 네게부에 거의 가까운 브엘세바 결국 거기 또 갔습니다. 여기 그랄과 확실하게 떨어진 거기까지 갔습니다. 어, 그 앞서서 있던 루호봇 거기 머물지 못한 거죠. 결국은 다투지 않고 갔습니다만은 사실 갑질당한 겁니다. 이때 이 이삭의 마음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억울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츠하크 코웃음 치고 어이없어 한번 웃어주고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삭은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는 어이없어 웃는다든지 코른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츠하크 어이없어 한번 웃고 코로 웃고 다투지 않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삭의 삶이 이러다 보니까 이삭의 생애 이야기가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 요셉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가 들어가 버리죠. 포함돼 버리죠, 거의. 그 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가 제일 짧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는데 다투지 않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185년을 삽니다. 다투지 않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 세 분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본받기 어려우신, 제게는 어려운 분이 여기 이삭 같습니다. 다투지 않고 웃음치고 손해보고 또 옮기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맡고. 정말 신약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대신 너의 거룩함을 지키라. 했던 말씀이 있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 앞서서 그랄 이쪽 쪽에 가서 뭐 거부가 됐다든지 이런 말은 있죠. 하지만 제단을 쌓았다 하는 표현은 있지 않죠. 근데 이 부엘세바 와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이곳에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부엘세바의 지금 유적을 가보면 물이 솟아나는 우물은 거의 뭐 이거 조금 우기 때 살짝 하고 실제 우물이란 게 뭐냐 그러면 물 저장소입니다. 거기 부엘세바에 가보면 물 저장소가 무려 50m, 100m를 내려갑니다. 지하 땅속으로. 그 정도로 물이 보관하기가 어려운, 물이 별로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우물을 파서 살만한, 나름 생존할 만한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 28절이라든지 29절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봐야 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우리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했다. 너에게 평안히 가게 했다. 우물을 뺏고 하는 건 했지만 여기 이삭의 공동체에게 뭐 사람을 죽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죠. 그럴 사람들이 이 정도면 그 상당히 신사적으로 그 시대에서는 행한 게 되겠죠. 단지 살지 못하게 우물만 메꾼 거죠. 메꿔버리고. 하지만 그건 여기 그랄 사람들 입장이고 이삭 공동체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 일들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나, 다투다, 막 이런 식의 우물 이름을 지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들은 그렇게 하면 돼.
이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그랄 사람들이 자기들 신이 그들을 돌봤다든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본망이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자니라.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삭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뭐 부처님이 돌봤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삭이 공동체가 들은 겁니다. 이삭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브엘세바에서 물을 얻었나이다. 그러면 그곳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곳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버지도 부엘세바라 이름 붙였고, 예, 그의 아들도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붙였습니다. 여기가 네게부에 거의 가까운 데라, 음, 물만 얻으면 살만한데 사람들이 별로 거의 살지 않는 땅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여기 오래 머물렀고, 여기 또 이삭도 이 땅에서 부엘세바에서 오래 머물렀단 말입니다. 음, 참 척박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나마 그런 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40세. 벌써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지 않습니까? 40세가 넘었습니다. 음, 근데 40세 됐는데 에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결혼을 하지 못해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삭이 나이 많았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 130세가 넘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나이를 역산 나중에 저기 야곱의 아들 요셉과의 거꾸로 해가 뭐 이런다든지 나이를 역산해 보면 이때 27장 정도의 이삭의 나이가 어,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한 73년 이렇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가 60세에 아들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60세에. 그리고 한 73년 지나면 133세? 이분으로서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많아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아, 내 삶이 어느덧 마감할 때가 됐나 보다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삭의 생각이었지. 사실 이삭은 나중에 185세까지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의 생각이 상당히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또 내 몸 스스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빨리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더 늦게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도 너무 일찍 조금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벌써 하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합니다. 아니, 리브가가요. 에서가 맏아들이 아닙니까? 맏아들로서 당연히 장자권을 받고 아버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는 걸 보고 여기 리브가가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남편을 속여서라도 둘째 아들, 쌍둥이 동생이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가야 된다. 에서는 장자 축복 안 받아도 충분히 넉넉히 산다는 거죠. 엄마는 더 아픈 손가락에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주고 싶고.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요. 야곱이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형이 받아야죠.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아버지한테 들킬 텐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장조건을 받고 싶은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들킬 텐데요. 그럼 뒷감당이 좀 되기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여기 이 염소는 평소 아마도 야곱이 길렀던 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후에 바다나람 하란에서 그 야곱이 정말 목축을 잘하거든요. 그 이유는 목축하는데 정말 전문가인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들 사람이라는 에서는 사냥하는데 아주 익숙하고 여기 집에서만 있었다고 하는 야곱은 방하는 퉁수 뭐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목축하는 일에 아주 즐겨 했던 그런 야곱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아마도 그 염소 중에서 괜찮은 염소 그걸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리고 어머니는 또 그걸 아버지 딱 입맛에 맞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별미를 만들었다는 거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아들 맏아들 예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맏아들 예서 작은 아들 야곱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러면 그 정도로 이거 예서가 몸에 털이 많았나? 아 정말 생각 쉽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세상에 어머니도 이거 참 대단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고 어머니가 해준 대로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속이려고 나가는 야곱도 대단하죠. 내 아버지여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로소이다. 이때 축복받은 사람은 야곱이 아닙니다. 맏아들 예서지.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게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목소리로 듣고 야곱 여기 이삭은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이 달라질까요?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그에게. 이삭이 이르되 내가 네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이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어, 구약 성경에도 입맞춤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입맞춤이 있죠.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했던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여기 에서인 척 속이고 아버지한테 가서 입맞춤하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부분은 조금 좀 이상합니다. 야곱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면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 사냥할 수 있는 거기를 축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관심도 없는 밭에 축복하겠습니까?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에서는 들 사람인데 조금 아버지 축복도 어, 에서에게 할 축복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 가운데 우리들에게 조금 지금은 뭐 당장 봐도 사실과 좀 달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아들들이 아니죠. 리브가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그 당시에 그 장자에게 주는 대표 축복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거기를 따라서 그대로 축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예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나의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는요 이전에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 자기 동생한테 기꺼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먹은 걸로. 근데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장자의 명분과 복을 따로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르다는 겁니다. 에서가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웁니다. 소리 높이 웁니다. 나중에 이 장면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죠. 이 에서처럼 망령된 사람 되지 말자. 그가 복을 받고자 했으나 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구약 성경의 신뢰를 27장 신뢰를 히브리서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 에돔 족속이 이 에서의 족속이 이 이후 세일산 험악한 산지에서 그곳에 살게 되죠. 사실 여기 이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또 실현됩니다.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여기 에서도 아버지가 곡할 때 가까웠다. 아니 이제 133세 정도예요. 앞으로 85세. 훨씬 더 상당히 좀 오래 사시죠. 30년 넘게 그렇게 생존하고 계십니다. 다 우리 주변 환경을 보고 수명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게 보이죠. 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아버지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몇 날 동안이 25년이 넘는 세월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참 우리의 생각, 내가 빨리 죽을 거 아닌가? 물론 피해가지고 하란 가가지고 몇 날 동안만.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이지, 내 짐작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도 여기 리브가가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두 번째 아들 야곱을 끝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합니다. 어, 여기 참 보면 이삭이 리브가가 이 모든 일에 어른거린다는 거 충분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또 자기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동생 자기의 둘째 아들, 여기 야곱을 하라노 보내자는 그 말에, 둘째 아들을 보호하려는 리브가의 마음이 충분히 알고, 그렇게 또 이삭은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대로 여기 이삭도 야곱에게 자기 아내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 걸어가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맨 처음 말씀,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너와 내 자손 주시겠다.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에서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됩니다. 이 세 사람에게 그 약속이 물려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기 창세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세 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한 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푸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 애써가요. 어머니 눈치 안 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에서와 어머니 사이가 상당히 서먹서먹한 길로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아버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다. 아내를 한 명 더 맞았어요. 아내 두 명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스마엘 쪽 사람, 그쪽 사람을 또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는 겁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 루스, 베델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를 지도상으로 보면요. 90km가 넘어요. 더더구나 산지길입니다. 산지길. 이 산지길을 지금 야곱이 하루 만에 지금 거의 도착한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루 만인지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야곱이 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도망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야곱이요. 또 하란에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도망칠 때도 속도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에삽 쪽 라반을 피해가지고 할 때. 하여튼 야곱이 그쪽으로도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았나 싶어 보이긴 합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사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고요. 천사들은 오르락내리락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같은 말씀을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야곱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야곱에게. 그럴 때, 그 사다리에 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이야기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어,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소망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배단위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그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가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사다리에 서 있는 것을 보리라 합니다. 사다리에 서 계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다리에 서 계신 여호와 그분을 요한복음 예수님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합니다. 그곳 이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이 명명합니다. 이 이후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곳이 됩니다. 사실 베델에 가보면 지금 유적지에 가보면 산 꼭대기에 있고 글쎄요. 크게 사람들이 번성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어쨌든지 좀 살만한 그런 곳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부. 특별한 곳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 베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운 장소가 되죠. 계속해서 같은 신앙으로 쭉 물려가는 지역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또 변질되는 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변질시켜버리는 베델을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나중에 있게 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이전까지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까지는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니까, 아버지가 제사하고 제단을 쌓고 하니까 거기에 참석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이런 고백, 이건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이로 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어떤 11조를 드린다든지 이런 제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야곱이 뜬금없는 11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리품 가운데서 11조를 바쳤던 아브라함이 있었죠. 이삭은 185세를 사는데 그가 얻은 수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따로 고백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근거해 보면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11조를 구분한다든지 이런 삶을 살았던 걸로 짐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랬는지 아버지를 따라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야곱이 나도 그래 하겠다.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합니다. 음, 이러한 야곱의 약속이 이 다음에 신실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느냐, 드려지느냐, 야곱이 이 이후에 11조 됐느냐, 이거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베델에 주로 머물지 못합니다. 브엘세바라든지 또 세겜이라든지 그런 데 주로 머물렀죠. 네. 어쨌든지 하나님과 만난 이 경험이 이 이후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모든 기도하는 것은 또 기억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 야곱의 삶이 이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만남이 분명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는 못한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야곱의 인생이 점점 달라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달라져 갈 수도 있겠지요. 주의 선하신 은혜가 야곱의 이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후 이제 예- 이삭의 족보인데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져 버립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거의 별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다음에 모든 야곱의 이야기가 이삭의 족보 안에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그 이후에 나중에 또 언급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품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살고 있는 것, 그것도 우리의 족보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생명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사는 삶,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연장선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애로 우리 인생의 족보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코 어떤 일이 달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삶을 살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탁과 명령하시면은 한결같이 순종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한다면 주님의 선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족보 가운데 우리 인생의 족보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로 채워갑시다. 주께서 이 하루를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